그러면요, 인간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사람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성이 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유세계, 발달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이게 사유의 세계가요, 생각의 세계가 발달한 거죠. 다른 유적물보다도요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돼지나 뭐 소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유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 하여간 돼지를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이요. 돼지를 죽을 주 보면은요, 돼지 죽 줄 때 저는 수계농원에서 돼지 키울 때 그 한 번씩 이제 숭어농원에 볼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는데 꼭 돼지는요 밥을 탁 주잖아요. 주기 전에 막 앵앵 소리 치고 막 합니다. 이제 밥때가 되면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면 줄 준비를 하고 막 그냥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착 붓고는 결을 갖다가 팍 부숴주잖아요. 그래서 부숴주면은요, 꼭 돼지는요, 자기 앞다리를 죽통에다 팍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팍팍팍팍 먹어요. 먹는, 이거 금성리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내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돼지는 꼭 그렇게 먹어요. 팍팍팍팍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입니다.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찍어갖고 먹고 이러는 거지 말입니다. 사유의 세계가요 엄청나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발달돼요. 자, 이제 이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요 장점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못하는 생각의 세계, 사유의 세계를 인간은 능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죠. 인간의 장점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장점이다. 근데요, 이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왜 단점이 될 수 있느냐? 사유의 세계, 생각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요. 맞죠? 생각의 세계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유의 세계, 생각의 세계가 안 날 때가 없습니다. 쉬어버릴 때가 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있나요? 제대로 쉬어버릴 줄 알면은 말입니다,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난다니까요, 사유의 세계. 자기 정신 상태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제가 서원관에 살 때요, 우리 학생들하고 4년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원관에 4년을 살거든요. 그래서 4년 살면은요, 학생들 특성을 다 파악을 해요. 싹 다 파악해. 그 특성이 다 나타납니다. 저거들끼리도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노래만 하면은 보리밭, 그거 있죠? 이것만 해. 그리고 또 뭐 시를 짓고 하라고 하면 뭐 보리물결 출렁이는 뭐 이렇게 해. 맨날 보리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에게다가 호를 어떻게 지우는가 하면 맥산. 보리맥자, 맥산 이렇게 지어줘. 또 어떤 친구는 말입니다, 뭐 말만 하면은 철학적, 과학적, 적적 계속 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다 호를 어떻게 주는가 하면 적산. 또 어떤 친구는 말입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 항상 멍해.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호를 어떻게 주는가? 멍산. (4년) 되면은 소 하나 씩을 다 갖고 나온다니까요. 우리들끼리 지어가지고요. 저들끼리 지어가지고. 아주 저는요, 이 세계 속에서 정말로 재밌게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멋지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람의 특성 따라갖고 호를 하나씩 다 짓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사유세계의 먼 방향으로 생각이 많이 나는가.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호는요. 어떤 방향으로 사유세계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 볼 때는 이 호 중에서 제일 좋은 호가 뭔가 하면 멍산이에요. 맞죠? 제일 좋은 호예요. 이거 어떻게 입장처 들어가 버리면 멍하니까. 근데 아니지요, 그것이. 자, 아니에요. 제가 왜 아닌가. 금강경에 보면은요, 금강경에서는요, 이 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상이 떨어진 자리예요. 상이 떨어진 자리를 금강경에서 이 자리를 표현해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예요. 상이 떨어진 자리. 이 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상이 뭔가 하면 아상 아닙니까? 아상이 떨어진 자리예요. 자, 아상이 떨어진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금강경에서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이 자리를 응무소주 그러죠. 응당, 마땅히 말이죠. 주한 바가 없이, 주한 바가 없다. 이생기심 뒤에 붙었죠? 이생기심은 뭔가 하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뒤에 나오죠? 우리 지금 이런상 서문에. 무소주, 이 자리는 뭔가 하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예요. 자, 또 말이죠. 금강경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면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표현을 했다. 참, 이게 멋진 표현입니다. 정말로 이런 표현을 보고요, 멋진 줄 알아야 돼요. 멋진 줄 알아야 됩니다. 정한 바 법이 있지 않아요. 정한 바 법이 있지 않은 것을 이름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뭔가 하면요, 무상, 정덕, 정각심이에요. 자, 무상정덕 정각, 위 없는 정각, 정덕, 위 없는 정각을 했어요. 위 없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위 없는 진리를 깨닫은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위 없는 진리를 깨닫은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이름한다 이 말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꼬로 뭐냐? 무유정법이에요. 정한 바 법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관념과 상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면요, 관념과 상이다. 관념과 상. 이거 한번 생기면은요, 관념 한번 생기면은 부수기 힘듭니다. 계속 그 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
그 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창립정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쭉 했죠. 창립정신 제가. 창립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창립정신이 한 번 관념적으로 딱 사로잡히고 나면요. 그 창립정신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립정신을 어떻게 하자 그랬죠? 창조적으로 개성하자 그랬잖아요.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적으로 개성한다는 말은요. 창립정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그래서요. 이것을 사로잡히면은 무유정법이 안 된다니까요. 정한바 법이 있죠. 정한바 법은 뭔가 하면 자기의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합니다. 가서 이제 강의 준비를 제가 해요. 강의 준비를 하는데요. 하기 전에 내가 강의 준비를 다 해갖고 오거든요. 해갖고 오지만도 강의를 막상 하다가 보면은요.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준비한 그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잘 알아들으면은 준비한 거 이상도 나오고 잘 못 알아들으면은 준비한 것도 다 못해요. 상황 따라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은 고정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강의를 해야지 하고 준비한 것은 고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에서부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무유정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부처님들은 어떤 분이냐? 항상 무유정법이라니까요. 내가 이 법을 설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셔. 그래갖고요. 깨끗한 자성짜리.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죠. 제가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경수진풍 부도시 응연모아조천지라. 명경같이 깨끗한 물에 파도가 진풍이 불지 않아가지고 파도가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잔잔하게 있죠. 그 잔잔한 물에 천지가 다 비쳐요. 거기는요. 근데 파도가 일어나면은 그림자가 깨지죠. 파도가 일어나면 그림자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경수진풍 부도시라니까요. 그러면 경수진풍 부도시가 어떤 자리냐? 무유정법 자리예요. 정한 바 법이 없어요. 그냥 자성자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주위의 상황이 거기에 비치면은 그 비친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 반응해 주는 것이 뭐냐? 부처님의 법문이다. 아시겠죠? 자,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멋지죠? 자,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이게 저울이 있죠. 목욕탕에 가면 저울 안 있습니까? 저울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예, 저울이 영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울이 영을 가리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죠. 자, 1, 2, 10 같이 했으면 고장났잖아요. 근데 항상 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울은 저울다움을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울은 언제든지 왜 저울을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항상 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정되게 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람이 올라가면 그 사람 몸무게 키로만큼 착 갖다 가르쳐 줬다가 내려오면 또 영으로 딱 돌아가죠.
맞죠? 자, 이거 생각해 봤나요? 휴대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안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저울은 영을 가르쳐야 한다. 영은 정확하게 가르치면은 맞죠. 그 사람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마음작용하고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야겠습니까? 마음 저울. 예, 마음 저울. 마음 저울. 예, 예. 영을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 마음 저울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저울이 영을 가르치고 있어야만이 경계, 상황,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 이꼬르 경계.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상, 생각, 관념과 경계, 상황, 이것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합쳐져 갖고 나오는 답은 틀린 답이에요. 맞죠? 이게 틀려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영을 가르치고 있으면은요, 그 상황이 그대로가 보일 거 아닙니까? 자, 마음 공부는 간단한 겁니다. 뭐가 간단하냐? 마음 저울에 영을 가르치라. 영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 그랬죠. 입정처, 어느 도단의 입정처, 예, 어느 도 입정처.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 상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의 영, 어느 도단의 입정처, 마음 상태의 영, 영을 딱 가르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에 들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이 뭔가 하면요, 영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저는 하나는요, 소멸적입니다. 소멸력. 자, 소멸이라는 말은 뭐 말입니까? 없앤단 말이죠. 소멸해야 돼요. 계속해서 작용하는 마음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없애는데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 조목에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 강령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다. 자, 이거 보면 아시겠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은요, 잔잔하다 이 말이죠. 고요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뜨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가라앉았다 이 말이죠. 가라앉았다. 예, 가라앉았다. 생각이 들뜨지 않았다. 사람도 말입니다. 딱 보면은요, 들뜬 사람과 가라앉은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어쩐지 모르게 불안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들떠가지고
둥둥둥둥 떠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쩐지 모르게 불안해요. 저 사람이 뭔 일을 어떻게 저질까 모르고 있잖아. 그런 사람 있죠.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 이 고요하단 말을 대종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요. 적적하다. 적적하다. 이 적적하다 이 말은 적막하다 이 말이죠. 적막강산이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적막강산일 때가 있어요. 저도 살 때 보면 하루 종일 지나도요 휴대폰 전화 한 문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쁠 때는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이게 좀 골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와도 그러고 안 와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게 적적하다 적막하다. 그 적적하다 이 말은요. 적적하다 이 말은 아까 내가 이 학생들하고 얘기했죠. 멍산이에요. 멍산이 이거 적적하다 이 말은요. 근데 마음자리는 적적하기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도든 입정자리는요. 적적하기만 하질 않아요. 그러면 뭐 어쨌습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뚜렷하다 그랬죠. 예, 뚜렷하다. 그 뚜렷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성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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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적성성. 자, 적적무기. 무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기공에 떨어졌다. 무기공 그러죠. 무기공. 적적무기. 적적하기는 하되 멍한 거. 아까 내가 멍산이라 그랬죠. 그런 멍산은요. 이건 무기공에 떨어진 것이라니까요. 어느 도단의 입정처의 참 입정처 짜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성하다. 성성하다. 성성하기는 한데 난상.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맞죠? 성성하기는 하되 난상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난다니까요. 나만은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의 진경은 적적성성하다. 적적하면서 성성하다 이 말이죠. 적적하면서 성성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요. 분별성과 축착심이 없는 자리다 그러셨어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그러죠. 마음에 들다. 마음에 안 든다. 오늘 기분 좋네. 오늘 기분 안 좋네. 기분 나쁘네. 그런 말 하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분별심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분별심. 그러면 그것은 좋다 안 좋다 하는 것만 분별심인데 이 분별심이 말이죠. 그냥 분별심으로 그치면은 괜찮아요. 잠깐 그냥 지나가는 뜬구름 같은 분별심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분별심이 더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착심이 되죠. 주착심이 된다. 그래서 이 주착심은요, 이거는요, 분별심이 더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주착심까지 가기 전에 분별심에서 없애버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정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 주착심이 되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의 세계를
이거를 사유의 세계 속에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붕괴해버리고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다는 말이죠. 사유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교리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해석하면서도요, 한 번 해석의 방향이 정해지면은요, 그 해석의 방향의 범위를 뛰어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이죠, 어느 도단의 입정처 저 자리에 이제 들어가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어느 도단의 입장처를 이제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감각감상 쓰고 심신작용 처리권 모두 쓰시고 할 때요, 내 마음 상태가 영을 가리키고 있었나, 경계를 당해가지고 영을 가리키고 있었나 안 가리키고 있었나, 이걸 대조하시라니까요. 대조하면은 그냥 쫙 나와버려요. 모든 문제들이 다 싹 해결해야 된다 말이죠. 영을 가리켰느냐 영을 가르치지 않았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싹 해결돼 버린다. 그러면 어느 도단의 입장처를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느 도단의 입장처 차이는요, 대소멸문이다. 대소멸문이다. 소멸은 없애는 것이죠. 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일체의 사심잡념 싹 빨아들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싹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거 못 갔기 때문에 말입니다. 치매가 걸리는 거요. 가야지.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말이죠. 치매가 안 걸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런 게요. 다 싫지요. 다 싫어요. 근데 왜 걸리는가 하면요, 잊어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라니까요. 고래 때부터 생각했던 걸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촌에 있는 할머니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누가 어쨌고 하는 거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끼고 있습니다. 다 끼고 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복잡한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치매 걸리지. 그래서 잊어버린다 이 말은요, 그렇죠, 비운다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지혜의 당체예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빈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광명의 지혜, 대광명의 지혜는 어디서 나느냐? 대소멸. 일체를 그냥 싹 소멸시키는. 그래서 이 우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요, 블랙홀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요새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제 휴대폰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우리 태양에 150억 배의 블랙홀, 150억 배의 블랙홀이 발견됐대요. 태양의 150억 배. 근데 22광년 거리에, 22광년 거리에 그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흑옥에도 말입니다. 블랙홀.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다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니까요. 홀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말입니다. 생성도 하고 또 빨아들이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하는 거예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요. 어느 도단의 입장에서는 대소멸이죠. 소멸은 뭔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주의 블랙홀. 우주의 블랙홀이 뭔가 하면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진리의 첫 자리예요.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리면요. 나오는 차절부질한 부유난상들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부유난상들을 말입니다. 싹 빨아들입니다. 어디로 집어넣느냐? 어느 도단의 입정첫 자리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엄청난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도 빨아들이는 거, 이거를 뭔가 하면 정신수양 공부예요. 정신수양 공부는 뭔가 하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는 거다. 그 중에서 염불은 추중벌레. 염불은 추중벌레는 거친 벌레다. 거친 벌레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마미타불, 염불을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기 위해서. 또 자선은 뭔가 하면요. 미세유주. 아주 가늘게 흐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 생각들을 말이죠. 단전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단전에다 주해서 미세유주, 미하게 흐르는 생각들을요. 단전의 주로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 자, 수진결에도 대치 공부 얘기했죠? 이게 정신수양 공부다 말이죠. 자, 어느 도단 입정처는요. 정신수양 공부를 통해 갖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대소멸이다. 이게 대종사님요. 학력이 뭐라 그랬죠, 제가요? 대종사님 학력. 아이, 서당 중퇴 아닙니까? 서당 중퇴, 통역 2권 읽다 말하시죠. 2권 읽다가 말하시죠. 그러고는 어디 가시는가 하면 선밭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서당 중퇴하셨다니까. 중퇴하신 어른이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된다니까요. 지구로부터 22억 강년의 거리에 말이죠. 지금의 태양보다도 150억 배가 큰 그런 블랙홀이 하나의 은하계에 존재한다. 근데 제가 이 은하계에는요, 은하계 하나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랬죠? 이런 은하계가 또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1000억 개 있다 그랬죠? 그 수많은 별들 말이죠. 이 은하계마다 다 블랙홀이 있대요. 은하계마다 블랙홀이 있대. 하나의 은하계에 하나의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는요, 빨아들였다가 뱉어냈다가, 빨아들였다가 뱉어냈다가, 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용을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상징해 주셨냐? 이론상의 진리로. 그리고 블랙홀하고도 비슷해요. 지금 제 휴대폰에 다음에 말이죠. 검색을 해보니까요. 구멍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 사진에 찍혔어요. 사진에 찍혀 있다니까요. 이 블랙홀 사진이. 이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대로. 구멍이요. 그래서 빨아들여. 자, 대소멸. 자, 우리요. 그래서 이 입정첫 자리의 다른 표현은 또 뭔가 하면 진공 그러기도 해요. 또 한번 공적 그러기도 해요.
진공, 공적 그러게 돼요. 그것도 이 지도 그러게 돼요. 또 입정지자는 뭐라고 극락 그러게 돼요. 또 입정지자는 뭐라고 하면 에덴동산. 기독교 에덴동산 있죠? 참, 그거는 진짜 좋은데요. 근데 왜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타락해버렸습니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인간들이요. 성악과를 따먹어서 그러죠? 참나. 아니, 성악과를 따먹어갖고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뱀이 그랬죠. 근데 또 누가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아,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여자 그랬죠? 예. 또 김용옥 선생이 여자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양반이 쓴 책의 제일 첫째가 동양학 첫 권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책을 보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철학 그러면 서양 철학이었어요. 동양 철학 없었어요. 아마 얘도 그걸 그랬죠? 동양 철학 없었다니까요. 근데 도울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서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썼다니까요. 그 책을 써가지고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우리 조카 연세대 입학식 하는데 그 사람들 북적거리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책을 읽었다니까요.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첫째 나온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철학은 서양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도 있다 하는 것을 도울이 처음 알렸어요. 한국 사회에.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쓴 책이 뭔가 하면요. 여자란 무엇인가. 여자란 무엇인가. 그 책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신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하면서 여성 운동을 한다. 이거는 얼마나 아이러니컬 일이냐. 그렇게 거기다가 써놨다니까요. 그 책에다가. 안 봤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진 잘 보관해야 되려나 안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자,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이라고 그래서 에덴동산이요. 이것이 입정체예요. 다 입정체다 이 말이죠. 어느 도단 입정체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다 극락이에요. 다 극락. 그래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극락, 마음 극락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극락은 못 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도 현실도 극락 만들어 삽시다. 우리가 같은 값이면 사는 바에야 우리가 말이죠. 재밌게 잘 살아죠. 우리 극락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의 공간 자체가 이 극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극락 자체, 공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아까 경봉스님하고 했지만 극락의 길이 없는데 어찌 왔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방에 오는 사람 앞으로 내가 물을 거예요. 극락의 길이 없는데 어찌 왔냐. 내 방이 극락이니까. 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현실 극락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은 뭐냐? 마음 극락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마음 극락은 어떤 자리냐? 어느 도단의 입정체 자리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마음 극락을 내가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입정체를 마치면서요. 이게 얘기하는 이게 요 첫째 표현해 주신 요 일어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해 주신 요 첫째의 이론쌍서문의 이 문구는 가장 이론쌍의 진리를 적실하게, 가장 적실하게 표현해 주신 그런 문자고 글이고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언어도단의 입정체 자리를요. 우리 많이 씁시다. 그리고 많이 쓰면서 말이죠. 우리는 언어도단의 입정체 자리를 항상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서 이제 이걸 챙겨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마음 저울이 영을 가리키는 자리다. 제가 그랬죠. 마음 저울이 항상 영을 가리키고 있으라. 그래서 마음 저울이 항상 영을 가리키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모든 경계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언어도단 입청체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